할렐루야. 자, 오늘 저녁에 벌써 세 번째 날인데, 우리 다 식구가 된 것 같죠?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 그죠? 보고 또 보고 참 좋죠? 보고 또 보고. 자, 제가 이제 가끔 부흥 집회 가면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어린 양 교회, 참 교회 이름 좋죠.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참 좋지만은 어린 양 교회,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부흥회 집회할 때 제가 유모를 해줬더니 그 유모를 들어가지고 이 한 분이 아이고 참 박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 좀 빨러 그래가지고 가게에서 유모를 하나 방송국에 말해가지고 1등 했어요. 그거 1등 해가지고 무료 삐삐 사용권, 1년 무료 삐삐 사용권. 삐삐 있잖아, 비퍼, 삐삐. 옛날에 차고 다니면 폼 나잖아, 이거.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또 갈비집 식권 5장. 요렇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뭐 1등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어요. 1등한 얘기. 자, 기대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몇 년 후에 만나면 설교는 다 잊어먹고 그 재밌는 얘기만 기억을 해요. 뭐 그래도 그거라도 기억하는 게 좋지. 자, 1등한 얘기. 자, 흥부놀부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딱 지옥에 가보니까요, 거기 염라대왕이 있는데 거기 꿀통하고 똥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각자 통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놀부는 잽싸게 어디로 들어가겠어. 놀부는 꿀통하고 똥통이 있으니까는 꿀통으로 잽싸게 들어가고, 흥부는 뭐 양보를 잘하니까 그냥 똥통으로 들어갔어요. 빨리 나와. 서로 핥어. 그다음에 영부인 입장. 그래 이제 흥부 부인, 놀부 부인이 들어오니까 그냥 놀부가 쫓아가서 자기 부인한테 어디 들어가지 말라 그러겠어. 여보, 당신은 절대 지금 꿀통 들어가지 말고 똥통으로 들어갈까? 왜? 그러니까 묻지마. 다쳐. 내가 하라는 대로 히어. 각자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놀부 부인이 잽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요? 똥통으로 가고. 그랬더니 흥부 부인이 가갖고 형님 내가 걸로 들어가지 형님이 어떻게 해? 그게 똥통에 들어갔더니 내가 정말 내가 세상에서 아우한테 못한 거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냥 아우가 이번엔 꿀통 들어가고 내가 그냥 똥통 들어갈게. 그러니까 속으로 전현이 저럴년이 아닌데 저게 똥으로 들어갔죠. 잠수 시작. 한참 잠수하다가 나와. 그 다음에 남편이 부인을 핥어. 요거 1등 할 만하죠? 어때요? 괜찮아요? 예, 요거 1등 했다니까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부제목을 요렇게 잡아봤어요. 이심전심 동상이몽. 어떨 때는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부부도 그렇고 마음이 통할 때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도 마음이 통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마음이 통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떨 때는 전혀 이렇게 딴 꿈을 꾸면서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막 가렵다고 말이에요. 남이 다리 긁는 거야. 그냥 빡빡 긁어. 그냥 여전히 자기 다리는 가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 다리 막 빡빡 긁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벌써 가평 치유센터 간 지가 9년이 됐는데, 저희 집에 지금 이제 개 한 마리하고 고양이 2마리를 이제 기르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점심을 먹다가 깜짝 놀랄 일이 벌써 여보 그래가지고 점심 먹다가요 빨리 앉을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제 편에 와가지고 의자에 올라가는 거야. 와, 보니까는 저희 고양이 그 아롱이라는 고양이가 두꺼운 뱀 살아있는 걸 물어갖고 온 거야 이게. 야, 얘가 왜 물고 왔어요? 주인이요, 제가 그래도 사료만 축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기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심전심의 동상이몽이야 이게. 동상이몽이죠. 얘는 정말 자기 딴에는 몸과 밥값을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떤 날은요, 재밌는 거는 쥐를 잡아가지고 우리 강의실 앞에다가 또 깔아놔. 거기다가 또 얘가. 그렇죠. 근데 제 여동생이 독일에 사는데 내가 한 번은 그 얘기를 했더니 오빠 말도 마. 내가 독일에 살 때
쥐 머리만 잘라가지고 몇 마리를 갖다 놓는데 그 고양이가, 그것도 도둑 고양이가 밥 줬더니,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뜨거운 물을 확 뿌렸더니 안 오더래. 그다음부터 내가 너 싫어해 이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아버지하고 좀 이심전심이 돼야 되는데, 동상이고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 동상이 안 뜨네 지금. 여기 이렇게 뜨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명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고 체계화시킨 모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의 강대국으로 꼽히었던 다윗 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거기에 그 다윗이 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 국기 중에서 그 나라의 그 위대한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두 줄이 있잖아요. 두 줄이 밑에 나일강이고 위에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한 땅을 보면 지금 영토보다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땅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유브라데스까지. 자, 우리 다윗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20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이, 그다음에 예수님을 지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를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좀 분명히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이렇게 돼 있어요. 그 he는 뭔가 하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직역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누가 이룰 것이다? 다윗이 이룰 것이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누가 이룰 것이다? 다윗이 이룰 것이다. 자, 이걸 갖다가 이은호 목사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은호 목사에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이은호 목사가 이룰 것이다. 이번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죠? 근데 아직도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지 못한 분은 이은호 목사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은호 목사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이은호 목사가 이룰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서울순복음교회를 넣어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서울순복음교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을 서울순복음교회가 이룰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들 때. 아버지의 마음에 들 때. A man after God's own heart. 아버지의 마음에 들 때.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에 든다는 거는 이심전심입니까? 동상이 뭡니까?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탁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알지. 그런데 되게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내가 너를 몰라.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우리 치유사역을 많이 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 현신해요 그러는데 나도 몰라.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래갖고 현신의 권사님이 다시 깨가지고 그 많은 재산들을 갖다가 주님께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을 아는 것보다도 윤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 게 좋죠. 아멘입니까? 아이고, 어느 목사님이 말해요.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 아무아무개 목사님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4월 3일 날 좀 청와대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그 전화를 받고 말해요. 너무너무 흥분이 돼갖고 며칠을 잠을 못 잤는데 알고 보니까는 만우절에 친구 목사가 거짓말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했대. 일개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는데 잠을 며칠을 못 잤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감격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의뢰 아무 때나 만나주는 분 같아. 그러나 놀라운 거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대통령보다 왕보다 크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분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 안 통해야 돼요?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라. 자, 오늘 우리 전통적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뭐 탕자의 얘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15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동전의 비유, 또 11절부터 32절까지는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더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뭐 미국 애들이 저요 다 이래. 그랬더니 한 학생이 말해요. 출애굽기 주인공이요 모세지요. 그래요. 모세. 맞아요, 틀려요? 모세예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모세 틀렸어요, 그 친구. 그렇습니다. 모세는 조연이 불과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본문의 말씀은 그 잃은 동전도 아니고 잃은 양도 아니고 잃은 아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The parable of the most loving father in the world.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 얘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싸라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날 봉지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쭉 보면서 오늘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조규명 목사님이 보는 게 아니라 강사 목사님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글쎄요 죄송해요 또 이것도 뭐 이러면 또 상처받을 분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온 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분이 있겠지요. 그렇겠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본문은 2막 드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1막은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막은 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좀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1막을 자세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5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목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둘째 아들이 그래요. 나한테 줄 그 유산 있으면 먼저 주면 안 돼?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갔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 둘째가 아빠 엄마 혹시 유산 나한테 줄 거 있으면 지금 먼저 땡겨 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당시의 로마법에 의할 것 같으면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식도 재산처럼 그런 자식은 그냥 죽여도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안 나눠줬다 그랬어요? 나눠줬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돈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니까 땅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나눠달라 그러니까는 땅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팔아야 되니까 동네 사람한테 그래요. 야, 김영가 왜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하버드 대학교 들어갔는데 갑자기 지금 돈이 필요해갖고 팔아야 돼.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감을 잡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서 나눠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아들이 정말 가서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고 해서 돌아올 걸 생각했어요. 다 말아먹을 먹을 걸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15장 13절에 보면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저는 이제 우리 아시는 대로 한국이 참 중독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그런데 중독 상담할 때 가장 기본 원리는 빠른 방법으로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빠른 방법으로 좀 더 안전하게.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요.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료의 방법은 소도둑을 바늘도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만드는 거야. 빨간 줄 깔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부모의 재산을 싹 말아먹어요. 그래서 별 협박을 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아들이 나가서 다 말아먹을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재산을 내줬다는 거야, 안 내줬다는 거야? 다 알고도 내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자녀들 문제 가지고 상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이 힘들게 하고 딸이 힘들게 하면요, 사랑의 줄을 그냥 풀어주세요. 그냥 풀어줘. 갈 때까지 풀어줘요. 그 대신 사랑의 줄을 놓지를 말아라 이거예요. 풀어주라 이거예요. 방황할 때까지 풀어주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제 그런데 우리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4절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이 크게 흉년해져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말씀,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천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그 3D 직업 있잖아요. 우리가 IMF 때 3D 직업 있잖아요. 더럽고 더티하고 디피컬하고 어렵고 덴저러스. 그 3D 직업이 뭔가면 이제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 치는 그 주염 열매로도 도저히 배를 채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제야서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아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나는 겨우 먹고 살고 있구나. 제가 조금 요거는 말씀을 갖다가 조금 더 좀 편하게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요게 중요한 게 제정신이 들어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He came to himself. 자기에게 돌아왔다. He came to his senses. 제정신을 차리고 이때를 기다려야 돼. 이때를 기다리질 못해. 이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은 스스로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버지는 바로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줄을 풀어주되 놓지는 말아요. 참 쉽지 않은 건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죄만 지은 거니 하나님께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의 하나만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자, 그가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갑니다. 거리가 멉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들은 정말 남유하고 추하고 더럽고 말이야 배고프고 떨리는 심정으로 걸어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데 누가 누구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후에 늘 자기 자식이 나간 그 골목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늘 그 골목을 바라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유 저기 박영감 저거 말이야 저거 아들이 옥을 가지고 나갔는데 저거 돌아올 거야. 옥 다 쓰려면 몇 년 걸릴 텐데 저거 저 미쳤어 저거. 그러나 언젠가 너는 돌아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헤맬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갔더니 너무 예배가 그냥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딱딱하고 좀 그래요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예배가 왜 그렇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들아 너도 많이 기다려줬다. 너도 많이. 근데 그날 정말 내가 주의 정말 시선 안 했으면 엄청나게 깨지고 울 뻔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주옥같이 말해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했던 그것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면서 아들아 너 내가 너를 많이 참아줬고 너를 기다려줬다. 이제서 내가 주님께 왔구나 라는 게 올 때 너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치근히 여겼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이제 어느 부모가 아들 하나가 이제 있는데 삼성 에버랜드로 이제 놀러 갔단 말이야. 점심 먹고 어떤 보니까 이 녀석이 없어졌어. 이게 막 찾아다니는 거야. 이제 1시에 없어져가지고 막 그래갖고 4시에 만났어. 그래서 4시에 만나자마자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 그냥 뺨싸도록 하나 딱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다 왔어. 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부모가 답답해요? 애가 답답해요? 애도 힘들었겠지요. 왜 그럴까요? 치근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분통만 터지는 거야.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말이야 정말 말이야 돈도 안 벌고 문제만 일으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당신 나가라고 그래서 집에서 쫓아보냈대. 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쯤 되니까 저 인간이 밥은 제대로 먹나 옷은 제대로 입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들어왔더니 말이야 당신 말이야 여기가 하숙집이냐 당장 나가라고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마음과 행동이 말이 따로 놀죠. 왜 따로 놀아요? 왜 그럴까요?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치근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눈물 선글라스를 끼고 맨눈으로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치근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갖고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다 그러면요 제 안에 그냥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런 분이 강사로 왔을까? 또 뭐 저만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 갖다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요 비슷해요. 저희 고모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남의 죄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남의 죄가. 저희 고모님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내 죄도 회개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의 죄가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은사를 걷어가 달라고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치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과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우리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치근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다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복장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에 뭔가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남자 옷도 치마가 길잖아요. 치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는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머리를 두 건을 붙잡고 하나는 이렇게 옷을 올리고 뛰어야 되거든. 근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살아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뛰지를 않아요. 이렇게요, 보면.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있을 때는 정거장이 따로 없는데 이제 저가 이게 골목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버스가 쭉 가다가 저쪽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 빠쿠에서 버스가 뒤로 쭉 들어와요. 이렇게 뛰질 않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위 사람들 보기에 좀 창피하기도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얼마나 냄새나고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영등포 지역에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겨울에 말이에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가다가 말이에요. 살얼음이 얼었는데 퐁 빠졌는데 그게 똥통이야. 그게 퐁 빠지니까는요, 우리는 코만 막고 이제 이렇게 다 뒤로 물러서는 거야. 이렇게 갖고 코만 막고 재밌잖아요. 얘가 그냥 똥통에서 허부적거리는 게. 와, 그런데 어떤 엄마가 콱 오더니 마르게를 콱 꺼내주더라고. 그때는 알았어요. 야, 사랑의 냄새보다 지독하고 진하구나. 지 엄마니까는 딴 사람 같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 15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종들에게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다. 자, 집 나갈 때는 좋은 옷이 있었죠. 반지도 있었겠죠. 그렇겠죠? 또 신발도 신었겠죠. 들어올 때는 보니까는 남루한 옷에다가 반지는 팔아먹고 또 신발도 다 떨어졌겠죠. 자, 제가 묻습니다. 언제 좋은 옷을 언제 어디서 났고 또 반지는 어디서 났고 신발은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는 뭘 믿었던 거예요? 너는 언젠가 돌아오리라. You will surely come back home. 너는 언젠가 돌아오리라. 그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가 만난 아버지는 구원의 아버지. 자,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집에 이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가정 경제, 가정 기업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언젠가 이제 우리 첫째 아들 하나가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친구도 옆에서 보니까 말이야, 다 자기 친구도 보니까는 뭐 사업자금 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지금 뭐 가게도 잘하는데 나도 좀 딴 데 가서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야, 너 기다려라. 내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드니까 너한테 이거 내 사업 다 물려줄 테니까는 그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아버지한테 잘 얘기를 해서 말이야, 나 좀 독립할 수 있게 해줘. 아이, 아빠 말대로 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아빠 엄마 기다리는 말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빠 엄마 재산을 조금 빌려갑니다. 말이 빌려가는 거지. 그렇죠? 빌려가는데 내가 금이 환양해서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편지 한 장을 쓰고 상당한 재산을 훔쳐가지고 먼 데로 갑니다. 아빠 엄마는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야, 이 자식이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뭔가 사업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야, 나는 딴 데로 가야 될까? 아빠 엄마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아빠 엄마, 나는 사실은 아빠 엄마 말 듣고 집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쫄딱 망했는데 지금 내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내 마음에 아빠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까 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아빠 엄마 집에 지나가는 우리 기차가 있는데 내가 그 기차를 타고 갈 텐데 우리 집에 앵두나무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 실수건 하나만 매달아 주세요. 내가 그러면 실수건 하나를 보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거 이제 사인으로 알고 내가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이제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차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아, 거기에 저기 앵두나무에 신수건이 매달려 있을까? 기차가 쫙 지나가 보니까 그냥 앵두나무에 그냥 하얀 그냥 천들이 쫙 붙어 있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떠벅 걸어오는데 아버지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막 껴안는 거야. 너 내 아들아 잘했다 너 빨리 밥 먹자. 얼마나 그냥 굶주렸는지 말이야. 밥상 잘 차려놨거든요. 밥상. 그랬더니 마파람에 계란 감추도 막 먹고 나 정신 차려가지고 말이에요. 야 엄마 아빠 그 신수건 하나만 거기다 걸어달라 그랬더니 말이야. 왜 그걸 걸어놨어? 야 말도 마라. 아빠 엄마 너 편지 받고 말해. 네가 눈도 나쁜 네가 그거 하나만 걸어놓으면 그거 보지 못할까. 하여튼 집에 있는 하여튼 신거는 뭐 그냥 낫는 거 별로 먹고 다 갖다가 더 걸어놨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제 뉴욕에서 볼티모어라는 곳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홀어머니 밑에서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이제 막 그 사춘기에 방황하다가 말이에요. 방황하다가 그 볼티모어에서 뉴욕으로 도망갔어요 이제. 그리고 한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이 딸의 엄마가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영숙이라는 애가 말이야 1년 동안 방황을 하더니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편지를 못하고 전도사님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나 정말 집 떠나니까 배고프고 춥고 떨리는데 나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기 전도사님 저를 좀 데리러 뉴욕에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뉴욕에 온 거예요. 뉴욕에 오자마자 영숙이를 만나자마자 야 영숙아 예 전도사님 너 오늘 집에 들어가면 말이야 혹시 머리끝 그냥 끄덩이 잡혀 당기고 그 다음에 너 뺀딱이 맞더라도 그냥 무조건 너 잘못했다 그래라. 계속 이제 차를 몰고 오면서 계속 교육을 시켰던 거야. 이제 드디어 볼티모어에 조그만 아파트에 확 들어오는단 말이에요. 문을 확 열어주는데 엄마가 딸을 붙였더니 야 영수가 미안하다. 너 얼마나 아버지 없이 살으라고 정말 과부 밑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막 엄마가 그냥 울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머리끄댕이 잡혀기고 그냥 뺨딱이 후닥닥 맞을 뻔했는데 엄마가 울기 시작하니까는 막 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영숙이는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갖게 되고 좋은 남편 만나게 되고 참 해피엔딩이에요. 참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그냥 뺨때기를 치고 말이야 그냥 야단치고 혼내켰으면요 어쩌면 딴 길로 갔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막 끝났잖아요. 1막 끝나니까 이제 1막 끝나고 이제 2막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인터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터미션.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 둘째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겠는가? 자, 누가 대답해봐. 둘째가 돌아왔을 때. 예, 누구라고요? 예? 예, 맞췄습니다. 저쪽에서 박수. 아이, 그렇게 제가 쉬운 문제를 내겠어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거는 가만히 있다가 잡혀 먹은 살찐 송아지. 자, 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상품이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를 맞힐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서울 순복음 이거 먼저 외쳐야 됩니다. 자, 준비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서울 순복음. 그러니까 답을 먼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실격이에요. 다시 한번 준비합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서울 순복음.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자, 두근반 세근반 문제 드립니다. 자,
당연히 큰형이 아니죠. 살찐 송아지죠, 답은.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자, 동생 편만 드는 세상.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을 뭐뭐 없는 세상. 이걸 맞히는 겁니다. 다시, 동생 편만, 그 두 글자를 여러분들이 맞히는 거야. 동생 편만 드는 세상, 두 글자. 서울순복음 했어요? 예, 뭐예요? 할렐루야, 나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이렇게 잘 맞추세요.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또 이렇게 퀴즈 주고 또 저기 상품 주는 사람은 또 이현호 목사뿐이 없죠. 자, 우리 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동생. 근데 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라더라고. 동생이 없는 세상은 없다. 이러고 있어. 또 얘는 또 좀 이럴 땐 좀 무식해. 정답은 또 형편없는 세상. 형편없는 세상입니다. 형편없는 세상. 자, 드디어 우리 2막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동생의 귀환에 대한 우리 형의 반응을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이제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를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봅니다. 그렇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했으면 보통 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형 같으면 가가지고 말이에요. 야, 너 정말 잘했다 말이야. 그러자도 아버지 어머니가 널 찾고 있어가지고 말이야. KBS에 또 우리 국민일보에 광고 내고 사설 탐정 시켜가지고 했는데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보통 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형의 반응을 보세요. 형을 반응을 보니까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으면 그냥 보통 아버지 같으면 말이야 나와가지고 뺨싸들어 가르치면서 말이야 날리면서 이놈의 째씨가 말이야 너 형이 돌아오는데 너 동생이 돌아왔는데 또 그럴 수 있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는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를 달랬다. 그러니까 돌쇠형과 달리 특별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을 봅시다. 이제 드디어 평소에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우리 조금 한국 성경은요 조금 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자 그래서 look 보시옵소서 all these years 이렇게 수없이 오랫동안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여기서 놀란 게요.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서 종로로 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국 성경에 좀 섞였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당신이 정말 아버지는 말이에요. 나를 오랫동안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Never disobeyed your command, your orders. 나는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기 never라는 단어 한 번도.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쓸 수 있는 여기 명령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니까는 꼭 1,000원짜리 하나 주면 꼭 교회 가기 전에 뭐 뽑기 하는 거거든. 뭐 긁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꼭 그래가지고 500원 쓰고 또 500원만 교회 냈던 기억이 종종 나거든요. 아, 그 큰 유혹이야 그게 그때는. 그렇죠? 자, 다시 이 말씀을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종으로 사는가 종으로. 자,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누가 누구를 종으로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가 종처럼 생각하고 종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명령을 한 번도 never. 이거는
부자지간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자지간에.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한 번도 주워본 적이 없다. 아주 자린고비의 아버지. 자린고비의 아버지. 자, 네 번째. 창녀들과 어울려. 창녀들과 어울려다가 그렇게 됐는지 재산을 잘못해 사기를 당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색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전설적인 미국 방송 대중 전도자가 있었어요. 지미 스와거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피아노를 쫙 치면서 말이야 성경책을 이렇게 막 들고 하는데 아주 우리 신학생들에게 아주 정말 영웅이었어. 아주 야,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요, 이분이 창녀와 1년 동안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녀와 1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많이 한 설교는 간음에 대한 설교야. 놀라워요. 응? 결국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무슨 얘기예요? 큰아들은 겉으로는 그런 죄를 안 졌고 집에 있었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아들이라 그래요. 사실은 누구라 이게 돼요? 내 동생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형제가 2명 있다면 형이 말해요. 동생을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이 아들 있잖아요. 이 아들. This son of yours. 이 아들. 그러나 앞에는 말해요. 당신의 동생이 아우가 돌아왔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 똑같아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아주 유명한 영어 표현 있죠. Am I my brother's keeper?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무관심해요. 자기에게 쏠려 있어요. 이제 그랬으면 아버지가 더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자, 우리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봅시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대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실은 두 탕자 얘기예요.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오래전에 그래서 돌탕협회 회장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돌탕. 근데 큰아들 탕자는 뭐예요? 문제만 일으키는 문탕, 맹숭맹숭한 맹탕, 의인인 척하는 의탕. 그렇습니다. 우리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의인 같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 같은 의인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효로 목사님 중 어떤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 같은 의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의인 같은 죄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인 같은 의인이, 우리가 죄인 같은 의인이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실제로 더 의로워지지만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작은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에 얘야 그럴 때 정말 얼마나 부드럽게 얘야, 그렇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실종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실종했지만은 더 중요한,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과 영적으로는 멀리 떠나 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이제 그 다음에는 오늘 충격적인 게 하나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내 것이 네 거도 돼 있고, 또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강도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당신 자동차, 내 자동차. 아주 강도 같은 사람이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얘기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돼. Mine is yours. 얼마나 아들은 충격적일까요? 어느 아들이 이제 수학을 6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나 이걸 너도 점수라고 맞아왔냐 너는? 너 다음에 80점 못 맞으면 너 내 아들도 아니야. 한 달 후에 아들아 너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무슨 얘기예요? 늘 종은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내가 밥값을 했는가? 그러나 아들은 관계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일꾼으로 보지 않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어린 나이에 배운 거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여튼 목사님의 눈에 띄어야겠구나. 출석을 잘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중학교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특별히 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른 예배까지 또 참석을 한 거. 어른 예배까지.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또 저희 대예배가 12시 30분에 끝나면 서대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제 서대문 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계신 데를. 그러니까 벌써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거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를 가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어요. 이제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은 그건 뭐 그냥 공부도 잘 안 하고 그거보다도 늘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거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 대학교가 불과 그 당시에 1200명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내비게이터의 팀 리더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전체 기독 학생의 연합 회장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이 한 40명이 됐는데 40명이 1200명 학생 가운데 1대1로 전도한 사람만 350명.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 지금 가보니까 한 거의 10,000명도 넘어요. 지금 엄청난 그거. 또 제가 전공한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가보니까는 경제학과만 지금 1,000명이 넘어요. 지금 1,000명. 그 한학과가 지금 대학원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공군장교로 가게 돼서 공군장교 임관하자마자 바로 이제 3가지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사역, 이제 그 다음에 군인들 사역, 직장인 사역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대가 마침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 서울 외국어대학에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때가 때가 좋아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조금 때가 나빴으면 캠퍼스 가서 맞아 죽죠. 그냥 그 군복을 입고 바로 퇴근해서 글로 들어가니까는. 그래갖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79년에 결혼했는데 열심히 해놓으니까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82년 가기 전에 150명을 만든 거예요. 150명.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27살 때 목사님 10명을 우리 집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 비밀이죠. 그거는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성경 공부한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82년에 제가 미국을 갈 때 이제 150명인데 그 150명 가운데서 교단 파송 선교사만 한 20가정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물론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1호 선교사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신학교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3가지를 같이 했어요.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고 제가 옛날에 했던 게 이제 제가 컴퓨터를 좀 일찍 만졌습니다. 제가 1978년도에 공군본부에 있을 때 공군장교 생활할 때 컴퓨터를 만졌으니까는 우리 컴퓨터 좀 아시는 분은 웃을 거예요. 그때 유니백 9030이라는 걸 썼는데 그 용량이요. 제 기억으로 1024인가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얼마 안 되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프로그램을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또 옛날에 하던 게 있으니까 또 제가 3년 반 동안에 공부하는 동안에 또 옆에 있는 또 그 학교에 가서 또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도하게 되고 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몇몇 학생들을 갖다가 제가 개인 양육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바쁘게 지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마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플로로 오게 돼서 플로로 와서
이제 성교학을 공부하고 다시 인도네시아 갔다가 이제 미국에 또 돌아오게 됐는데 박사학위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적 치유를 접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본에 가갖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경험일 것 같으면 이 자식들에게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저희 집은 늘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야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공부하는 척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그리고 늘 쫓겨나고 두드려 맞기 때문에 늘 잠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 이제.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이제. 그리고 그냥 아버지는 꼭 와갖고 그냥 배우지도 않은 거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저 위에 형이 둘이 있었거든요. 제까지가 투다다닥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쭉 도망가가지고요. 큰형이 나보고 이렇게 쿡쿡 찔려. 그래서 너가 지금 아버지 자나 안 자나 한번 확인해보고 오라고. 그럼 내가 가서 보면 소리가 들려. 그러면 우리 집에 이제 이렇게 담장이 있고 거기 철조망 있고 그다음 맥주병 같은 거 꼽아놓은 거 있거든 이렇게. 그럼 또 저거 살짝 그거 넘어가가지고 살짝 이제 문 열어주고. 그러면 이제 뭐 형들 들어오게 하고. 근데 아버지는 뭐 어저께 아버지가 뭔 일을 했는지를 몰라. 또 그래요. 늘 집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너 참 잘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제 내가 성취하지는 못할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이제 그거를 지향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그거 그냥 하지도 못하는 걸 막 정해놓고 이제 하게 되는 내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적 치유를 배우면서 아버지를 용서해 줘야겠구나. 근데 아버지도 사실은 이해가 가는 게 우리는 이제 이북 선천 출신인데 아버지가 외아들이고 고모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고모들은 하나도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식모처럼 부려먹고 할머니가 아버지만 유일하게 이제 일본에 유학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저희 할아버지는 참 좋은 분인데 그렇게 뭐 생활력도 별로 없고 그렇게 그냥. 근데 이제 할머니는 아주 그냥 그냥 여장부 같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아버지하고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하고는 아주 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며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할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이죠. 할아버지하고 그다음에 2 형제들 다 월남시키고 재산을 좀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게 된 거는 1948년이야. 그 끝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기분 좋으면 뭐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왜 나를 떠나셨나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늘 저희 집안을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냥 아버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마치 쥐들이 모여 있다 고양이 한 마리 들어오면 각방으로 쫙 들어가듯이.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들리면서 야, 이 목사님도 저랬구나.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또 저랑 동기생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저는 다른 치유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용서해 주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아까 우리 둘째 아들이 만났던 사랑의 아버지, 치유의 아버지, 회복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가 떠오른 게 아니라 혼내키고 야단치고 그런 아버지가 막 늘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래서 선교단체도 교회도 그럴 수 있지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숨기는 가정 출신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치유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첫 번째 들려주는 음성이 너무 재밌죠. 야 아들아, 너는 어떻게 예수를 죽기 살기로 믿냐? 너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데, 너 그렇게 안 믿어도 돼, 너 아들아. 그냥 너 내 아들이면 되는 거야, 너는. 와, 그게 참
제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내가 첫째 아들처럼 살았구나. 내가 완전히 첫째 아들 탕자구나. 이게 둘째 아들은 돌아오기나 했지. 막 그게 이제 가슴에 이제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옛날에 제가 내비게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리더하면서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냥 구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이런 모델 있잖아요. 주로 이제 피해자가 된 사람은 힘이 있으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전문용어로 역할 전환한다 그래요. 역할 전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진솔하게 나누는 것은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큰아들을 통해서, 야, 내가 큰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작은아들은 그래도 돌아오기나 했지. 큰아들 탕자했다는 게 내 마음에 막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70년대에 한국에서 교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10대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요. 10대 교회 안에.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상담자와 제가 상담자고 내담자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이제 사보라고 재혼했어요. 그리고 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고 있을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한국에서 70년대에 10대 교회 안에 들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그 화를 풀 길이 없어가지고 술을 엄청 마셨대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다 귀를 막으세요. 그럼 더 들으라 그러지. 엄청나게 술을 먹고 주적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게 내 삶이 뭡니까 이게.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땡깡을 썼대. 이제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전부 다 실화 얘기하는 겁니다. 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랬더니 새벽이 다 됐더니요,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아들아, 술 깼냐 그러더래. 아들아, 술 깼냐 그러더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아들아, 내가 많은 것을 했는데 다 네 노력을 한 거는 거기다 곱하기 0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네가 정말 나를 만나고 정신 차리면 0이 지금 많이 있는데 0을 갖다가 내가 왼쪽에 붙여준다 그러더래. 그렇죠? 죄송합니다. 2를 왼쪽에 붙여준다 그러더래. 2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왼쪽에 0이 많아도요, 그냥 1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 1이야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1이 어디요? 왼쪽에 있다면 거기다 0이 붙으면 붙을수록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뭘 많이 했고 또 선교사를 했고 뭐가 그게 공부를 얼마나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의 관계. 정말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만나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치유의 아버지, 이 하나님,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 정말 이 앞에서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졌더니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거는 전하고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 문을 열고 저에게 은사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결론.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인가? 우리 본문에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도다. 예수께서 말씀하는 의도는 분명해요. 첫째 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또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그러다 보니까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 목회를 잘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한 2주가 지나서 꿈을 꾸는데 이 목사님은 아들이 이제 꿈에서 보니까 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꿈에서 보니까는 꿈에서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에 이제요. 셋째가 또 말썽을 부려요. 꿈에서. 그러니까는 셋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그럽니다. 아버지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러면 아버지 큰형이 좀 경제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래서 큰형한테 좀 가서 좀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셋째를 데리고 큰형한테 가서 야, 네 동생이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야,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그렇게 아들을 버려놨어요. 아버지가 맨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렇지 말이에요. 막 매몰차게 그냥 얘기를 해요. 또 둘째 아들한테 가서도 또 얘기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꿈을 깬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야, 이 또 제 꿈이 뭘까? 그 꿈을 깨자마자 이제 거기를 이제 자녀가 둘뿐이 없어요. 큰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때가 벌써 밤 1시였는데 혹시 아들아 뭔 일이 없냐 했더니 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괜찮아. 아유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잠이 없어서 그러는데 괜찮아. 또 둘째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도 웬일이세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가르쳐주는 게 너는 목회도 잘했지만은 너희 교회에 백인 말고 누가 나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 교회 주변에 흑인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또 남미 사람도 있는데 너희 교회에 누가 남았느냐. 그리고 너는 정말 그 사람들에 관심이 있었고 너는 정말 다른 나라 선교에 관심이 있었느냐. 막 주님이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부탁을 해서 이번 주일날 한번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고백해야 될 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눈이 동그래졌지요. 야, 목사님 우리 몰래 무슨 죄를 졌는가? 사실은 저는 이런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백인들만 데리고 목회를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주변에 흑인도 있었고 아시아 사람도 있었고 남미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도 그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나는 정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 탕자 목사가 됐고 또 여러분들을 다 탕자로 만들어 버렸고 또 우리 교회도 탕자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나를 좀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 나이에도 내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큰 은혜를 받고 얼마 후에 그 원로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아름다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마치 혹시라도 이원호 목사가 걸어왔던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새롭게 오늘 아버지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만난 그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큰 아들이 자기 같은 아버지 만났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또 둘째 아들이 큰형과 같은 아버지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역시 큰 아들에게나 작은 아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아버지, 치유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회복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모두가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 아버지하고 친밀해지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내 아버지 되고 감사해서 감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까지 녹아질 때 나를 떠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도 역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이제 더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갖고
주 앞에 더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둘째 아들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해 봤느냐?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했는가? 나는 인간관계에서 아버지의 마음인가? 큰형의 마음인가? 나는 아들인가? 종인가? 관계인가? 일인가? 성취인가? 은혜인가? 율법인가?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과거에 아버지 마음에 들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과거에 아버지 마음에 또 들었던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현재와 미래에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새롭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 미국 홀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제가 82년에 공부를 시작해서 선교제에 갔던 걸 포함해 가지고 96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는 14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참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이제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이 식장에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때는 재밌어요. 영어로 세 마디가 저한테 들려요. 첫 번째는 well done, 잘하였도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다 써놓은 대로 두 번째 음성 들리는 게 give me your heart, 내 마음을 내게 다오. 세 번째는 I'll use you,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해요. 참 그래서 이제 96년도 졸업식장에 앉아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정립하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아버지 마음이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 전체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손